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익히 잘 들어서 아시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1956년 1월 2일 날 미국의 윈튼 대학을 졸업한 28살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은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에 있는 정글의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가죠. 그 부족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외부인들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부족이었는데 이 청년들은 그런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선교본부에 연락이 오지를 않습니다. 걱정이 되어 비행기를 급파했는데 1월 2일 날 그것으로 들어갔던 청년들은 1월 8일에 강변에서 무참히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부족의 사람들의 창에 맞아 죽은 것이죠.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머니에 모두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죽음을 놓고 미국의 언론에서는 얼마나 무가치한 죽음인가 하며 조롱을 하고 헛된 죽음을 죽었다, 그렇게 기독교를 질타하는 그런 내용들이 줄을 잇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윈튼 컬리지에 교수 생활을 하는 폴 민동이라는 저희 제자가 저희 집에 잠깐 방문을 했는데요. 이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수들이 방학이 되면 2달 이상 선교지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는 거예요. 한 달째 집을 떠나서 방글라데시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모든 교수.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짐 엘리엇이 순교를 당한 지 1년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은 그 짐 엘리엇의 와이프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더 큰 감동의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하여 그의 부인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곳으로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 부족은 남자들은 죽여도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기에 이분은 그곳에 가서 5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이제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추장이 파티를 열어주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그때 엘리자벳은 말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우카 부족은 그날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요,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을 죽였던 히모라는 청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그것으로 다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 2명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세례를 받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짐 엘리엇 부부를 통하여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알려진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다시 접하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남편의 생명을 앗아간 부족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죽음의 땅, 그 아픔의 땅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민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위임명령이라고 알려진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엘리자벳 엘리엇이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2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절대적인 진군 명령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진군 명령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마치 사령관이 그 부하들에게 명하는 것과 같은 명령으로 위험에 찬 목소리로 지금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 다시 가라는 말은 없어요. 다시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의미적으로 이 말씀은 다시라는 말씀을 첨가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저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단어는 없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다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망했고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목도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모두 흩어졌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사명을 고치시켜 주시며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고 다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결코 흐릿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가야 한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군 명령입니다. 다시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거창한 이야기들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 뭐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다시 가는 것으로만 적용하려고 드는 것은 본문을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외 선교를 나가는 것만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될 영역은 너무나 넓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야 될 곳은 내 삶의 가장 좌절된 대목을 다시 새롭게 하는 영역일 수도 있고요. 깨어진 가정의 현실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은 교회의 현실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로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의 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말 못할 사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르실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가는 그 자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정도는 주님도 너무도 잘 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요, 선교로 가는 것이 더 쉬운지도 몰라요. 새로운 지역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곳으로 어떤 일정의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런 건 어쩌면 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몇 년 있다가 또 더 다른 오지로 가는 것, 그런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속에 놓여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에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늘 우리의 기대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늘 패턴이 동일해요. 늘 넘어지는 자리에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자리에서 쓰러지고, 혈기내는 자리에서 혈기내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 앞으로 들어가 변하지 않는 그 일상의 현실 속에 사랑과 용서의 말씀들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그 현실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메마른 결혼 생활로 다시 들어가 윤기가 자주 흐르는 그런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간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현장을 향하여 다시 들어가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의 이해의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는 것, 정말 선교하는 일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은 성령님도 어찌할 수 없다. 성령님도 손대실 수 없는 유일한 일이 부부간의 갈등. 웃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은 성령 하나님도 개입하셔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 그래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에요. 도피하기 힘든 현실에 다시 그 현실을 직면해가는 것, 한 것들이 어려워요. 상처로 얼룩진 교회의 현실 속으로 또 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받아들이고 이전처럼 교회를 향한 열정을 다시 불릴 듯 타오르게 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 이런 일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에요. 주님이 이런 우리들의 애환과 우리들의 어려움을 모르실 리 없으면 분명하게 주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다시 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것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 안에는 광의적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뜻이. 포기하고 싶은 현실 속에 들어가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박성기를 대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외친다고 사람들이 돌아오냔 말이에요. 선교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전도지 몇 장 뿌린다고 사람들이 변화되냔 말이에요. 삶으로 보여주고 복음을 살아내는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런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돌아오게 되는 것인 거죠.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복음을 신실하게 살아내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내는 인생들로 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명령 앞에 서면 많은 신자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쁜 한숨과 항변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가요. 내 현실을 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절대 명령으로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이런 항변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항변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신다면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요. 주님의 명령에만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명령하시는 주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에게 너무 부당한 명령이 아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분명히 상대가 잘못한 자리인데 그 자리로 내가 용서를 가지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는 한편이 생기신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명령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명령하시는 주님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만 집중하면 항변이 당연히 나오죠. 그러나 명령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 우리의 항변은 눈녹듯 사라져버립니다. 명령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교사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들어오신 진정한 의미의 최초의 선교사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파송된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위해 파송되어지신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은 목이 곧고 패역한 인생들이에요. 배움이 더딘 족속들이에요. 늘 좌충우돌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떤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기심과 잘못된 동기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시죠? 다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다시 사랑하는 일, 다시 용서하시는 일. 그러다가 불기한 제자들이 주님을 팔아요. 수제자라고 하는 놈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구체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끝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럼 그들에게 다시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와 사역의 무게가 아무리 힘든 것이라고 해도 결국 이 주님을 생각하면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더 크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주님 깊이 생각하면 전혀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더 큰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이기에 그 어떤 수고로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존재들이 제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늘 우리도 주님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부응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엇박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 반대편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우리의 길로 나아가는 생애들, 그런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더군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분적으로 불신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분적으로 불신함을 갖고 살아요. 부분적으로 불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사하는 데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 공사하는 모습 보면 예수님 살아계신데요. 성깔이 아주 못된 분이에요. 그 혈기 죽이는 일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통치를 안 가요. 어떤 분들은 재정 쓰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는 그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불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한계들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불신한 자로 하나님을 반듯하게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로 서 있는 거죠. 그런 부분적인 불신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그런 우리를 주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찾아오셨습니다. 새로운 은혜로 같이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폐기 처분해야 마땅한 그런 중고품 같은 인생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주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기가 주님도 어려워요. 주님 편에서도 힘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힘들어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인격을 갖고 있으면 상처를 쉽게 받아요. 인격적 관계는요, 쌍방적으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질 때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사랑을 계속 쏟아붓고 한쪽은 사랑 반대편에 서 있고 늘 실망을 안겨다 준다면 사랑을 쏟아붓는 편에서 너무도 상대를 사랑하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아픔을 줍니다. 주님도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가 격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분적인 불신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며 아프신다. 우리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다. 우리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단 말이에요.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실망감도 가지시고 때때로 의로운 분노도 막 치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 중에 몰라요. 제 생애 속에 제가 제일 멋지게 들었던 표현은 바로 이 표현이에요. 계시록을 강의할 때 제가 수도 없이 말했던 표현인데요. 알프레드 수자라는 국자가 아니에요. 수자라는 사람의 말인데요. 들어보셨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을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 때문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한 번도 아프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주님도 아프십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딛고 서셔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요. 아침마다 새롭게 오신다니까요. 나 너 때문에 우재야 나 너 때문에 한 번도 상처 안 입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만 보면 안 되고요. 명령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그것이 어디이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서 상대해야 될 현실을 생각하거나 그 명령의 부당함 같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크게 여기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상대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시 갈 수 있는 그렇게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서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상처를 모르고 가면 바보고요. 다시 들어가서 악수 이렇게 손 내밀면 악수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 모르고 악수 내밀면 본전 생각나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지껏 쌓아놓았던 그 분노를 폭발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가는 거는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한두 번의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도 다시 가서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상대를 품에 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되 교회 때문에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교회로 돌아오시는 교회를 향해 다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몰라서가 아니고요. 우리 낙관론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낙관론. 낙관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몰라서 낙관이 아니에요. 다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상처로 얼룩진 교회들을 끌어안고 나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루 이틀에 결심한다고 확 역사들이 펼쳐지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어떤 희생이 동반돼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다시 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낙관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명령만 생각하지 말고 명령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먼저 그들을 향하여 친절한 언어로 다가가는 길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깊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다시 가야 하나?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 때문에, 진군령.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때문에. 주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있어서 가능해요. 명령만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물론 명령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갈 수 있지만, 명령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가다가도 자꾸 어떤 생각이 난다니까요.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해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특별한 명령이 주어지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그래서 명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홀로 허허벌판에 세워두시질 않아요. 햇빛바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구절들의 은혜를 받아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구절을 연결해 오늘 읽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께서 명하시는 일, 그 주께서 명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동행을 약속하고 계시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나아갈 때 동행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역은 이미 게임 끝난 사역이에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역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확실한 승리가 약속된 그러한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동행하시니까요. 그분이 다 하시겠죠. 마태복음에 또 어떤 구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맨다 그랬는데요. 저는 그 멍에는 이렇게 기울어진 멍에라고 생각해요. 밑에 쪽에 주님이 계셔서 모든 무게를 다 주님이 떠안으시고 우리가 손만 얹으면 돼. 그런 차원의 짐이에요. 주님이 다 하시는 일들, 주님이 다 이루어내신 일들 속에 저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 노예는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도구적인 원인 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도구적인 원인. 우리는 도구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도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주님이 하셔야 일이 되는 거죠. 주님이 역사를 펼쳐주셔야 교회가 쓰는 거죠. 그죠? 주께서 일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파트너로 부름을 받은 건데요. 그럼 파트너의 역할은 뭐냐고요?
50대 50이라는 거야? 주님 50이라고 내가 50이라서 100을 만드는 거야?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100% 다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다고요. 도구인데요. 그 도구를 원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도구를 원인으로. 무슨 원인? 상대를 변화시키는 일의 원인. 하나님의 사역들이 펼쳐지는 일의 원인자로 도구를 쓰시기 위해 도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조로에는 표현합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일의 진정한 주인공이 우리가 되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주연으로 무대에 부르시고 주님이 조연으로 빠지시고 주연 빈님. 주님이 주연이신데 원래는 우리를 함께 불러서 우리를 무대 앞에 세우시고 주님 무대 뒤에 커튼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연을 빛내게 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도구적인 원인자들로 이 땅을 사는 거죠. 실상은 다 주님이 하실 것이면서도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메달을 걸어주시려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는 보람과 기쁨과 상급을 주시는 다시 가는 길만이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길이고 가치 있게 사는 길, 보람 있게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는 방법이 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가라, 땅 끝까지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다시 가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힘듦을 얘기할 수 있지만 힘듦보다 더 큰 위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역의 압력보다 더 소중한 내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절대 허허벌판에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누구도 고난을 상대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도 없어요.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는 사역의 압력보다 더 큰 힘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약속하고 열매에 대한 약속. 팀 켈러라고 하는 최고의 신학자죠. 그리고 설교자죠. 팀 켈러가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성공이 아니라 그럼 어딜까요? 신실함이다. 이런 거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성공이 아닌 진실함. 세상적인 어떤 이김이 아닌 하나님의 충성한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다. 근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성공하자 이렇게 가는 건 토요일 날 때로 말씀드렸지만 승리주의라 거짓된 승리주의. 성공 거절하고 신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성경적 가치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패배주의 형성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걸 변명해요. 잘 열심히 해야 될 자리에서 신실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뭔가 수단이 노력해서
현실을 좀 극복해내야 될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변명하는 이런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부족을 변명하는 모습으로 신실하고 끌어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틴켈러는 사실은 성공이 아닌 신실함, 거기가 아니라 또 제3의 길을 얘기해요. 저는 거기에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신실해지는 것만도 목표가 아니고요. 더 가야 돼요. 신실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열매가 있어요. 사역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예수님을 포도원지기 설명해요. 정원의 비유로 기독교의 이야기를 해요. 신실함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신실하자라고 하는 게 열매 없음을 변명하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의 무능함에 대한 그런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부서를 맡겼는데 100명의 아이를 떼줬는데 저는 양보다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20명으로 줄여요. 신실하면 되죠.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신실한 열매들이 어떤 형태든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열매를 약속하고 계세요. 동행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열매들이 생길 거예요. 어떤 열매들? 1차적으로 우리 가는 당사자들을 향하여 열매를 주실 건데요. 어떻게 될 한 가지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신실하게 사역해 가는 자리에서 편안은 없지만 편안은 좀 양보할 수 있지만 평안을 주시는 평안. 니은에서 이음으로 바뀌는 거죠. 편안이 아닌 평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평안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의 변화의 사역들이 역사들이 펼쳐진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 우리가 지불해 내는 대가보다 더 큰 열매들을 앞에 두시고 부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하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요셉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아픔의 땅으로 보내시죠. 그러면서도 요셉을 향해 계속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말하면 다시 가도록 하십니다. 요셉의 생애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동행이에요. 동행. 함께 하심. 요셉과 함께 하심.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편안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적인 평안은 누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들을 이제 거두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흉년의 때에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 민족을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거두게 하시는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를 예비해 두시고 요셉을 부른다. 요셉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가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요셉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요셉의 꿈들은 다 깨졌어요. 그의 개인적인 꿈들은 다 무너졌어요.
있었던 일들은 그의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그 꿈의 성취, 그 꿈이 이루어져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것이고 남겨두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만 자꾸 생각해요. 뭘 잃어버렸는지 그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또 주님 믿으면서도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남겨진 것이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남아있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꿈과 야망과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에도 여전히 영롱하게 반짝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요셉의 개인적인 꿈이 다 무너졌어도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꿈은 여전히 살아있어. 그 꿈을 향해서 요셉이 걸어가는 역사 속에 열매를 거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사그러진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아름다운 빛으로 반짝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바라보시며 예비하신 우리를 통해서 거두게 하실 열매들을 목도하시며 다시 가라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열매가 거둬지는 날 주님과 함께 가장 신나게 춤을 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의 현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열매들을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거두게 하실 위대한 사역들을 바랍니다. 다시 삶의 땅 주께서 부르시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처소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가라는 부르심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원년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새로운 원년으로 이 기회를 사용해라. 그런 주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시행착오를 또 많이 했죠. 아픔의 시간들도 많이 가졌죠.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전 것을 뒤로 하고 좋은 경험들을 우리가 한 거죠. 이제 여기 계신 남아있는 구루토기와 같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모두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의 이 명령을 받들어 다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주께서 거두게 하신 열매들을 저기 앞에 두셨다. 우리가 다시 나가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 열매들을 뭘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지 말자.
여지껏 우리가 무엇을 이뤘는가 이런 것보다 이제 주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것, 예비해 주신 것, 주님이 우리의 이 지체들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을 바라보시며 힘을 모두와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쓰이심에 합당한 도구들로, 그래서 도구적인 원인자들이죠. 그런 일에 동참하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성으로 함께 같이 오늘